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주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사는 버릇이 남았고 습관이 남아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허물진 일들을 자행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결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의 거룩함을 쫓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마다 하늘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성도입니다.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뚜렷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이 생깁니다. 계명에 의해서 생긴 명철이 중요합니다. 그 명철에 주소를 두고 지혜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처마에 제비가 날아와서 집을 짓지요. 그걸 깃들였다 하듯이 명철에 지혜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쌓이면 이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게 됩니다. 지혜가 쌓여야 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 거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그랬지요. 집사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되는 것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 일단 그 직분이 그분들에게 신용을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 믿으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믿어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악하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은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흙이 너무 딱딱해서 씨를 뿌렸더니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해 드러나니까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씨앗이 흙에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흙이 없거나 적어서 곧 말라버리는 자갈밭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 밭은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밭은 자라기도 하고 싹도 나고 풍성해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가지도 나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햇볕도 잘 받고 바람도 받고
그름도 양분도 빨아먹으니까 똑같은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5장에 믿음의 초보가 있는데, 믿음의 초보는 부드러운 젖을 먹는 성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를 믿음의 초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단단한 것을 먹는 성도, 장성한 성도인데, 이들은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을 분별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선악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허물과 죄가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졌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눈치채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 믿음이 자라난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만 하지 마라. 또 먹는 사람,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못 해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말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면서 지하철을 자주 못 타지요. 지하철을 자주 못 타니까 지하철 타는 게 조금 겁이 날 수가 있어요. 버스는 버스 타는 데가 정해져 있고 버스 타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것은 별로 그렇게 겁나지 않는데 지하철 타는 거는 조금 힘들다. 며칠 전에 딸이 왔죠. 딸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좀 귀동냥을 했어요. 군이 친구가 서울에 왔대요. 서울에는 지하철이 좀 많거든요. 대구는 지금 3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들어가면 노선도가 딱 나오는데 노선도가 우리 벽에 보이는 이 창문하고 창문 사이 정도 되는 크기에 빽빽하게 들어있으니까 그 친구가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머리가 아프다니 집에 와서 한 3일을 알아 누웠다 그래요. 농담이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귀동냥을 했어요. 이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안 한 것, 못하는 것을 해본 사람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해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없인 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사람 나는 안 먹으니까 너 먹는다고 비판하지 마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 만나면 선짓국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토론하거든요. 성경에 피채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 먹어요. 그러니 먹는 사람은 먹기 때문에 이해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물론 심각한 알러지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말한 것은 뭐 예의상 한두 점점 먹어요. 홍어를 못 먹는 분들이 들어 있죠. 그런데 전라도 성도들이 많은 곳에 가면 반드시 홍어를 냅니다. 그러면 홍어 한두 점 못 먹지만 한두 점 예의상 먹어요. 그게 또 썩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배려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 구원 주신 성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죄, 그것도 뭐하나? 이건 곤란하다 이거예요. 못할 수도 있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 모른다고 핀잔 주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안다고 영어 아는 거 아니죠. 영어 안다고 독일말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는 스왈리어라는 뜻도 보도 못한 용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에 가면 한국어는 통역을 안 해도 그 스왈리어는 통역을 해줍니다. 일본어도 통역을 해줍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비판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용인하고 목사를 동성애자를 세우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속된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서 교회를 버리고 새롭게 개척하는 일들이 최근 기독교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정든 교회 예배당을 두고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지난번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간증을 기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판하느냐 비판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체득,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앞에는 먹고 먹지 않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5절에는 이 날과 저 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생각에는 이 날은 주일이요 저 날은 평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이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날. 세 가지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초대교회에 금식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난 뒤에는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금식하는 날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금식하는 날과 금식하지 않는 날. 우리 시대는 주일과 평일, 어쨌든 이렇게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의 설교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권사님의 권면을 들어야 할 상황에 권사님을 보낸다.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장로님을 보낸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목사님이 시켜갖고 했는데요. 하나님, 장로님이 시켜갖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시험인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결정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될 만한 것을 저들에게 주사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예레미야 살피면서도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될 만한 것들을 던져주실 때에 내 마음에 각자 확정해서 내가 내 마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때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누가 지킵니까?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신앙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면 꼭 김일성이가 좀 생각나는데 주체사상, 이게 기독교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 아닙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쏙 빼고 거기에 자기를 탁 집어넣으니까 우상화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쏘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애를 썼고 우리 현대사에 참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중히 여기거나 나를 갖게 여기거나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다 주를 위한
행위임을 이해해야 된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면 좋겠는데 속이 답답하니까 말할 수 있죠. 이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요 주를 위한 일이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꼼수로 이용하거나 묘하게 포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양심을 주의 빛 앞에 내어놓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편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편을 먹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편을 안 먹는다고 나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무릎 꿇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 거지가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좀 과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못 배워서 잘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열등감입니다. 들으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으면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왜 싸우노? 누가 물어요. 민스크 협정 때문에 싸우거든요. 민스크 협정이 뭔데? 나토가 동쪽으로 안 가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 자꾸 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나쁜 놈, 우크라이나가 맨날 당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나쁜 짓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치의 후예들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를 탁 정해놓으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나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 주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살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전도지를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살기에 현실에 쪼달리니까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주면 그나마 받아가더라. 그래서 물품을 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것을 나누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되면 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머금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